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 컴퓨터가 망가져서요. 여러분들에게 옆에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서 제 얼굴로 그냥 제가 성경은 읽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져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할 생명나무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특별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잠언서를 거쳐서 이제 계시록으로, 오늘 드디어 우리 생명나무의 마지막 구절인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생명나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솔로몬은요, 잠언서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가 생명나무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모신 사람들, 그 메시아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 역시 생명나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서요, 계속해서 잠언서 15장, 13장, 11절에 우리의 혀가 온순한 혀가 되어지면, 우리의 혀가 치료하는 혀가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나무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곧 생명나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열매를 이 땅에 맺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잠언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생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너무 잘 표현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그리고 이긴 자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이를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계시록 22장에는 이 생명나무가 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모든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맞춰집니다. 생명나무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하나님의 메인 아젠다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우리가 흰 옷을 준비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옷을 빠는 사람이 될 때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지난 시간 22절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시는 생명나무가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생명나무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결론을 맺고 계시는데요, 그 결론이 경고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관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할 때 이 애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경고의 말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저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7교회에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종말론에 대한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 요즘 제가 특별히 이것과 관련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더니요. 많은 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미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 제 생각이에요. 제 견해.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교회에서 아주 많이 회자됐을 뿐만 아니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무천년설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영국의 목회자들도 무천년설을 믿고 있고요. 자, 어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동안 이 무천년설이 주요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믿고 있던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이 재림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요, 바로 이제 천년 왕국, 이것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복음 전파로 이 악이 점진적으로 소멸되면서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이미 악이 없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초기에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아주 왕성하고 아주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이 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며 악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그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인데, 이 후천년설은요, 실제로 1차 대전이 있으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가 악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1차 대전 후에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분명하게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 흘러오는 어떤 사조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만 다 이해를 한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놓치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설도요, 전천년도, 후천년도, 무천년도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그 전체를 다 통합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어떠한 설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한 성서시상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어떤 뷰도 성경 전체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도 다 그대로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제 스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팬 밀라니얼리즘. 그것은 뭐냐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전천년도, 무천년도, 후천년도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를 통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뷰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함께 이해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나무와 관련돼서 누구든지 이 애언의 말씀에 더하면, 그리고 만약에 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상징적, 은유적, 비유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를 한번 묵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관점에 몰입되어서, 우리가 혹시 어떤 관점을 더 좋아해서 그 관점만으로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그냥 지나치진 않는지. 오늘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지금 생명나무를 언급하시면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징적, 은유적,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찌하든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되겠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전혀 큰 문제는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3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결국요, 지금 이 마지막에 생명나무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가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 휩쓸려서 그들 중에서 말씀되어진 것이 잊혀져서도 안 되고 가르쳐지지 않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또한 그대로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데니스 존슨이란 분이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적인 증거는, 지금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적인 증거는 장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를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정성을 질투하신 만큼 보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니스 존슨이 오늘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tampering with it, 그걸로 절대로 장난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10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말 그대로 they refused to love the truth.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요, 더 이상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로 저희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이 truth, 진리라는 것은요, 영어로 쓰면 capital T, 큰 대문자 T를 쓴 truth가 있고요. 소문자 T를 쓴 truth가 있습니다. 여러분, truth with capital T, 이 대문자로 시작되는 진리는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중에서 또 어떤 진리가 있냐면 truth with small t. 의미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들은요, 어느 순간에 어느 시대에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인 truth with capital T가 아니고요. 이 진리들은 truth with small t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진리를 발견하고 알 때에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고 가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영향력을 끼친다면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요,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다루는 학자들, 성경을 다루는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지금 경고의 말씀은 말씀을 다루는 모든 목사들에게, 말씀을 다루는 모든 성경학자들에게 주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더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사실은 천년왕국이 언제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천년왕국 전에 이끌림을 받는 그 휴거가 언제 있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부각되어집니다. 혹시나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혹시나 내가 아는 관점에 그 관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내 의견이 부과되어졌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한다면 그것은 결국은요, 더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모슬림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을 그들도 믿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슬림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더한 것이죠, 정확하게. 모하메드를 더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모하메드를 통해서 보면서 재해석이 됐기 때문에 같이 시작했어요. 구약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지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저는 이것은 특별히 목회자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 설교를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제 설교를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는 강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주제 설교입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제 설교는요,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설명을 합니다. 강의 설교는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고요.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강의 설교도 하고 주제 설교도 하지만 옛날에 사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주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가 그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안전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대로 머물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제 설교에 익숙해 있다면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인가. 아무리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 생각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는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도 지금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처럼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요, 우리가 여러 다른 색깔의 렌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로 인해서요, 보는 것들이 다시 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빨간 선글라스가 되면 보는 것이 색깔이 달라지고요. 파란 게 되면 또 달라지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하시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여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푸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해결하시고 그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교학적인 관점에서 다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보는 각도가 틀려지고 보는 색깔이 틀려지고 우리 강조점이 틀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다이아몬드가 그 어떤 다른 각도에 봐서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을 본다 할지라도 본질은, 다이아몬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희들이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다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통합해서 보는 눈,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꽂혀있는 부분,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매달리다 보면 성경 전체가 놓쳐질 수 있는 약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관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실수를 하지는 않나 하고 우리를 항상 살펴보며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분간해내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약점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주제 설교에 익숙하시다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명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는 일이 우리가 종종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하는 실수만큼이나 빼는 실수도 우리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선택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택적이 되면 우리가 빼는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혹시나 내가 그 강조점을 너무 둔 나머지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것은요, 결국 선택적이 되어서 빼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정확하게요, 아까 말씀드린 종말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도 내가 보는 관점으로 풀려다 보니까요, 그 관점에서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다른 말씀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걸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철당코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식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안식교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립하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고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이 모든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구약의 그 안식일의 모든 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것에 여전히 집중되어져서 그 말씀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교가 정확하게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고 그것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구원론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금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구원론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론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 루터,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분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너무 두다 보니까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서를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라고. 정말로 말 그대로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쓰레기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단이요. 지금 이러한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고, 우리도 지금 어떤 관점에 함몰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야고보서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야고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참고로요, 초대교회 때 이런 많은 문헌에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분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부는 우리가 전부 다 베드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 이 야고보의 역할과 야고보의 중요성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가요,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걸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친동생 아닙니까? 정말로요, 야고보가 예수님 같은 말투를 가졌대요. 그리고 걷는 것도 예수님 같이 걸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야고보를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했답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록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처음 초대 예루살렘의 교부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을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요, 예수님과 가장 오래 접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적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의 강조점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의대로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디 사도 바울이 오직 한 번 구원이면 영원히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으로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를 강조하고 계속해서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육의 지배를 받고 살면 죽음이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생명이다. 그게 구원론이지, 그게 구원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는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론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지요. 공간복음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봐야 되겠고요. 히브리서도 봐야 되겠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봐야 되겠고요. 야고보서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말씀도 절대로 빼서는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그 말씀만 전하는 절대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의지함으로, 그대로 이해함으로, 그리고 그대로 전함으로 절대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경고등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빨간불이 켜져서 반짝반짝거리면 서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광장에서요, 우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장면처럼요.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애우고 그 말씀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벌써 성경의 말씀을 뺀 자 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우리가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준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 전체의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경고등으로 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파악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저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팬데믹,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예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이미 3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중국 특별히 북경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후에 다시 간 북경은 너무나 틀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돈을요,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일을 머무는 동안에요, 제가 돈을 하나도 못 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요, 돈을 받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다 핸드폰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길에 있는 거지들조차도요, 핸드폰으로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요, 모든 도시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빼놓고요, 시골에 있는 일부만 빼고요, 모든 도시들은 이미 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그래,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미 중국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이미 가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시대를 읽고 시대를 아는 성령의 그 인스파이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은 천국에 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이 땅을 승리하는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